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의 강이었던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을 탄압하였었던 그 심장부인 바로의 집,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오늘 본문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이 짧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 무술, 제국의 질서와 통치론, 어떻게 통치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와 같은 여러 기술들, 지혜들을 완벽하게 체득한 이 40살 어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며 모세가 40살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모세가 정말 큰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으나 제가 이제 40살 중반이 돼가는 입장에서 보니 40살 아직 어리구나, 한창 때구나 라는 생각 또한 함께 듭니다. 이 생각이 틀리지 않는 것이 모세가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 이 다혈질적으로 또 미숙한 나름의 의협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형제들, 이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흙먼지가 날리고 이 땀방울이 핏자국처럼 여러 모양으로 흐르던 그 고된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애굽의 감독관이 이 히브리 노예를 잔인하게 채찍질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시선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좌우를 살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정치적 눈치,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하는 이 두려움이 공존하였었던 인간의 시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또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모세는 위를 보는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훈련된 백성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 묻는 시선이 위로 가는 형국을 취하여야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좌우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의 상태에서 또 이집트의 정치 논리에 따라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가,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배운 제국의 방식, 즉 폭력과 힘으로 그들을 제압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는 행위는 인간의 방식, 인간이 이루려는 정의가 얼마나 얄팍하고 은밀한 죄성을 동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음날 모세는 어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을 치켜 세워주진 않을까, 잘했다 박수 쳐주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은근히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마주한 현실은 이 혹독한 억압에 짓눌려서 자신의 영혼이 또 자신의 문화가 피폐해진 히브리인들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제 일이 어떻게 됐건 또 자신의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와 싸우고 그냥 오늘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오늘 내가 살아남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이 비참한 풍경이었습니다.
인간은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놓이게 되면 장기적 관점의 무언가를 바라보고 성숙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제국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온 민중의 실제적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탄압으로 이들에게 남은 것은 고상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물어뜯고 싸우는 공격적인, 또 동물과 비슷한 비인간적인 모습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열심과 혈기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철저한 거절과 실패의 경험은 모세에게 치명타였으나 사실 이 실패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즉 하늘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좌우밖에 볼 수 없었던 이 모세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늘만 보는 훈련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가장 화려한 제국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모르는 이 도망자 신세,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떠나 낯선 광야로 향한 이 여정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이자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들어가는,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지위, 인맥, 자신의 방식은 그 무엇도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 자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오늘 나에게 이 약육강식의 이 현장인 광야와 동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광야에서 배우는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듯 이들도 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모세도 철저히 홀로 두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그를 이끌었다라고 보여줍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세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세가 그러한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는 내 방식, 내 말이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제부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설명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르우엘의 딸을 도와주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짓는데 이 게르솜이다라고 짓습니다. 22절이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라는 이름 속에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혀진 존재로 광야를 떠돌아야 했었던 모세의 이 뼈아픈 고독이 묻어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렸지만 그 역시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에 불과하구나,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됨의 정체성이야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니라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다.
오히려 내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인생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을 때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잊혀진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듣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듯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가셨듯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 담겨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며 그 노동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신음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삶의 자리가 칠흑같이 밤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자리이며 우리의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온전히 상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복된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